좀 들어갔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 새롭게 나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 또 더 나아가서 더 발전된 시대를 열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망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열방교회에 속한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빛선교회 회원 모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자녀들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속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사업장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참비선교회 이제 재편되어서 이제 회원을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제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혜원이와 하영이 또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 3단계로 또 회중 예배가 제한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일부 인원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게 하시고, 이러한 현상을 인류가 회개의 기회로 주심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과 하나님께 소속됨을 인정하는 이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또 참여치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극복하고 승리하며 안전을 지켜주시고 열방의 사업장들 지켜주셔서 은혜의 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장국 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 민들레 진열장과 그의 애견 사업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홍성호 집사 이제 동양 펫타운과 관련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하미수 권사 이비가 도안정과 온정호를 지켜주시며, 주관들 집사의 하늘상조 지켜주시옵소서. 권순욱 장로의 하은스틸을 지켜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김효영 성도의 정림지역 아동센터와 새롬 어린이집, 또 이창래 목사의 다운 임용 봉사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눔 카페 위에 함께 하시며
참빛 선교회와 선교사님과 선교지 사역장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아동센터 외에도 함께 하시고 열방의 모든 지체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혜원이, 하영이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원하는 대학, 합당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짧은 광고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인데 우리가 진짜 작심하고 이번 기회에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는 또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참빛선교회 오늘 원래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지 모습입니다. 네. 기본 계획들 오늘 또 발표될 내용들이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 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우리 함께 봅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에워싸고 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와 첫째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 속한 자가 세국에서 죽은즉 내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공중만지를 멸하였는데 선지자의 이름을 통하여 바하사를 찢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되었으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죄하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손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시게 하였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말씀 저희가 한번 다시 재독해서 듣습니다.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화면이 이게 지금 잘 찍히나 한번 봐주세요. 스크린이 흐리게 나오진 않는지 이게 각도가 안 맞아서 지난번에도 보면 찍었을 때 또 문제가 되니까 그거 잘 나와요? 네. 네, 나오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비쳐요. 요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빛이 나요? 스크린판이 이게 중간에. 네, 이걸 좀 뗄게요. 그럼. 그래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네. 원래 빛이 납니다. 역사적으로 정치는 파워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폭력과 테러, 음모 이런 것들이 점철되게 되죠.
세상의 권력은 솟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떨어질 때는 뭐가 없다고요? 날개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잠시라도 그 권력을 한번 잡아보려고 진짜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양분된 뒤에 갈수록 세상의 권력, 그다음에 세상의 시스템과 비슷하게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아사왕과 동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끊임없는 파워게임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힘의 실체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그래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왕들이 드문드문 나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시조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선한 왕이라고는 참 눈 닦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왕들이 나왔어요. 그야말로 세상 권력의 악함과 추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유다의 아사왕 집권 2년 되던 해 북쪽 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왕에 오릅니다. 나답은 왕권을 잡은 직후부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따라갑니다.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됐죠. 아버지 여로보암의 악한 패턴을 그대로 답습해 나갔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부모가 한번 잘못 길을 들여놓게 되면 자식 세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너무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노름으로 집안을 파멸에 몰아넣은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놓고도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런 사행의 길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즉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당대에서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식도 그 잘못을 반복해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대에서 해결할 일은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 해결할 것은 분명히 해결하고 끊어버릴 것은 살을 깎는 각오가 있다 할지라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이 계속돼요. 시작. 이에 이사갈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되고, 나답은 통치 2년 만에 바사의 반역으로 죽습니다. 나답이 이제 블레셋에 속한 도시 깁부돈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포위 작전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나답의 군대 장관 바사가 이 전쟁 중에서 칼을 거꾸로 들이대고 모반을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때 특이할 만한 사실은 뭡니까? 바사가 나답 왕만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집안을 완전히 몰살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지 않죠. 어제까지 주군으로 모시던 왕과 그의 가족들을 어쩜 이렇게 무참하게 도륙할 수 있겠어요? 이건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얘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일찍이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해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장한 왕은 불순종으로 무섭게 심판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예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악의 결과는 결국 그 아들 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씨가 마르고 끔찍한 재앙으로 연결되게 됐습니다. 죄의 결과는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월이 약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결코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바로 죄의 문제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받은 그 저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에게 그대로 미쳐서 원죄가 되지 않았던가요?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하셨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고요, 두 번째 왕조를 세운 바하사를 보세요. 그는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또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하고 왕위에 오른 바하사,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두 번째 왕조를 세웠는데 왕조가 바뀌었다고 바뀐 거 아니에요. 문패만 바꿔달았을 뿐이지 하는 짓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장 32절에 보면 바하사 왕 때도 남쪽 유다의 아사 왕과 항상 전쟁 상태에 살았다는 거예요.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킨 때는 아사가 유다를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해예요. 당시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우상을 몰아내고 나라를 정결케 하는 일에 온 총력을 기울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새 왕 바하사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신이 씨도 남기지 않고 멸망시킨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뭐가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문시켰던 바하사, 그가 똑같은 죄악을 행하고 자기 집에도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말이죠, 바하사에게 와서 아주 준엄한 심판을 전합니다. 심판의 내용이 이런 말이에요. 시작. 내가 너를 티끌로 들여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가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참 무서운 거죠. 여기 티끌이 나옵니다. 티끌이라는 건 바하사의 신분이 비천했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럼 왕이 되고 난 다음엔 겸손히 잘해야 되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 여로보암의 후손들을 멸망시킨 일은 열심이었지만 정작 여로보암이 행한 죄악을 제거하지 않았던 바하사, 그에게는 이제 여로보암 가문에 내렸던 그 심판이 그대로 내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셨어요.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단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자해집니다. 선임자들의 잘못을 쉽게 답습합니다. 성공이 자신을 타락시키지 않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과분한 자리에 섰으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죄 짓지 말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비참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게 우리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하사의 뒤를 이은 아들 엘라를 한번 또 보겠어요.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바사가 통치 24년 만에 죽습니다. 예. 그 아들 이제 엘라가 왕이 됐어요. 바사는 그래도 참 오래 왕을 한 거예요. 24년. 그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두 번째로 길게 했어요. 바사가. 바사는 어쨌든 악한 자지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길게 세웠어요. 예. 제일 긴 왕이 여로보암 2세 41년이었고요. 바사가 꽤 길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사에게 그토록 진노하신 것은 뭐예요? 여로보암의 가문이 왜 망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가 그 역사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련함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우매함은 뭐예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얼마 안 있으면 포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오히려 더 나쁜 길로 가는 거,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새 사람이 돼야 비로소 인생을 보고 역사를 제대로 해석하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실패를 낳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세요. 제약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영적인 능력을 주세요. 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시험지 오답만 맞춰도 좋은 성적이 나온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꼭 아이들 공부하는 건 지가 아는 것만 갖고 봐요. 그러니까 오답은 늘 오답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제 엘라를 죽이고 세 번째 왕조를 세우는 시므리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엘라를 살해합니다. 시므리가요. 보세요. 시작. 엘라가 디르사에 있는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바사의 아들 엘라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쿠데타로 살해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처럼 재위 2년 만에 측근에게 살해당합니다. 많이 흡사하죠? 주변 상황도 너무나 비슷해요. 마치 일종의 데자뷰 같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군대를 블레셋 기쁘던에 출정시킨 상태예요. 근데 왕은 이제 출정하지 않고 국내 대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별 의심받지 않고 반역자는 군대를 움직일 수 있었어요. 반역자 시므리는 소속 지파나 그 아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걸로 봐갖고 아마 무명의 군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병거대 절반을 통솔하는 장교였다는 거예요. 시위대 대장이었다는 거죠. 같은 장교면서 그를 견제할 수 있는 라이벌이 하나 있었는데 오므리입니다. 그는 어디가 있었어요? 블레셋 지역 요새를 공격하러 가 있었다는 거예요. 출정 중이었어요. 그래서 시므리는 그 틈을 타갖고 반역을 자행한 거예요. 엘라 왕은 국내 대신의 집에서 주연에 취해서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지켜줘야 될 시위대장 시므리가 살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이런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모든 사람은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라는 그런 교훈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안 보시고 사랑과 용서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봐야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므리가 왜 갑자기 왕을 암살하고 왕위를 찬탈한 마음을 먹었는지를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뭔가 불만족하니까 이랬을 거예요. 세상은 만족함이 없어요. 군인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됐다면, 이제 출세할 만큼 출세했다면 됐는데, 여기서 보니까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낸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군대라고 하는 힘이 있으니까 왕을 죽이고 그 자리에 앉으려 했다는 거죠. 욕심과 힘이 합쳐지면 살인과 파괴를 낳습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의 실체예요. 진짜 추하죠? 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런 추함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사람들인데 보면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만 못해요. 그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시므리의 악행을 보겠어요.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왕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하나님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정권을 잡으면서 후환이 두려웠던 시므리는 왕족 중 남자는 남김없이 전멸합니다. 칼을 휘두르는 사람일수록 칼을 두려워하는 법이거든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바하사와 엘라의 죗값인데 결국 예후가 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딱 맞아요.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엘라는 즉위한 지 2년 만에 시위대장 시므리에게 맞아 죽고 온 집안이 똑같은 방법으로 학살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대잡이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지만 피는 피를 부릅니다. 반역은 반역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응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셨죠. 칼을 들고 체포를 하려고 온 병사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로 보복하려는 베드로를 말립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이나 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향해서 겨눈 칼이 언젠가는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내 후손에게라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바하사가 휘둘렀던 칼이 아들 엘라에게로 되돌아왔듯이 말이죠. 상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장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칼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남을 공격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봐야 돼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용서의 대상입니다. 그저 전도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원수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더라도요, 원수는 갚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썼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좋은 말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말이죠.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시므리가 7일 천하로 끝납니다. 안타깝죠? 네. 제가 읽을게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깁부돈으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의 모반에서 바하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됩니다. 그러나 시므리의 천하는 7일밖에 가지 않았어요. 7일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바하사의 집안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아들 가족들 포함해가지고 어떤 사람들까지 죽였다 해서 친구든지 친족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블레셋 깁부돈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옹유합니다. 그래서 시므리를 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므리의 군대가 엄청난 기세로 몰려왔어요. 보세요. 시므리가 성읍의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음으로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반역은 성공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오므리 군대의 공격에 성이 함락되는 것을 안 시므리는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는 끔찍한 죽음을 선택합니다. 불타는 권력욕으로 모시던 왕과 집안을 도륙한 시므리 7일 만에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는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자였다. 악한 자의 최후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를 세우는 오므리가 나옵니다. 정적을 물리치고 왕권을 차지합니다. 보십시다.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누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 왕이 되니라.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시므리가 자살해버림으로 이제 왕위가 비게 됐는데 거침없이 군대를 이끌고 온 오므리도 즉시 왕위에 오르지 못했어요. 왜요? 디분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추종하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오므리 군대와 대적해서 싸움이 됐다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켜서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7일 만에 제거되고 오므리가 이제 제거를 시켰는데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디분이라는 자가 나타나갖고는 오므리와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시므리가 자살한 것이 유다왕 27년이라고 했는데 오므리가 왕위에 오른 것이 아사왕 31년이니까 무려 4년 동안 왕이 쟁탈전을 벌였다는 거죠. 마침내 이제 오므리는 승리로 전쟁을 마칩니다. 이제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므로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죽음 이후에 26년 동안 벌써 4번의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구죠? 처음에 여로보암 왕조, 그 다음에 바이사 왕조, 바사 왕조, 그 다음에 시므리 왕조,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이렇게 4번이나 왕이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왕조가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불안하고 불편했을까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리더십이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리더십이 있다면 그 나라는 평안이 없어요. 권력을 잡는 사람도 불안하고 권력을 잡지 못한 사람도 불안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과 초조함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산 주인 이름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 일컫더라. 이제 조금 상황이 바뀐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므리가 이제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사마리아 산을 삽니다. 그래서 이게 해발 90m 산인데 여기에다가 성을 쌓고 새 수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전략적으로 요충지가 되었다. 오므리는요, 평가를 받을 만큼 굉장히 대단한 치적을 이룬 왕이었어요. 물론 그가 우상숭배를 하는 왕이었지만 정치는 참 잘했어요. 1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예. 이 기간을 통해서 이제 모압을 점령지로 삼아서 식민지를 만들고 히브리 사람을 이주시키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법 질서와 체계를 구축해서 수백 년이 지나도 예언가 미가가 얘기합니다. 오므리의 율례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민간 생활이 확립되도록 할 정도로 치정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국 아수르, 북쪽에 강대국 아수르가 있는데, 예, 아수르도 이 북왕국을 만만하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오므리의 집이다 이렇게 할 만큼 오므리가 왕 노릇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보세요, 오므리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서 이 저자는 오므리를 6절로 정의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요? 아무리 세상적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그 자손을 버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같은 지도자들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똥치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사람 많이 죽이는 왕에 불과하다. 정복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시작.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알렉산더든 징기스칸이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한 왕과 실패한 왕의 구분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어요. 사람이 천하를 얻더라도 제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진정한 성공은 뭡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무엇을 이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그분의 인정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제3자의 입장에서 읽어 내려가기 어려운 역사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참 우리를 몹시 답답하게 하고 갑갑하게 하는 역사.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 권력의 실체라는 거예요. 북왕국의 파워게임을 이룬 이 장에서 배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요, 조상이 한번 잘못된 길로 발을 들여놓으면 자식 세대는 선하든 악하든 자연스럽게 그 길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죠.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게 열왕기에 말이죠, 그대로 계속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것을 당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로부터 잘못된 길에 들어섰더라도 오늘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그 악의 길을 박차고 뛰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은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꾀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 복된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답을 못 보더라고요. 오답을 안 맞춰봤다는 거예요. 앞에 가던 나방이 불에 타 죽는 걸 보면서도 계속 뛰어드는 무지한 나방처럼 선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렇게 망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지도자들. 지식이나 그 경험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그 경험이 계속 똑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악인은 결국 악인에 의해서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가문에 끔찍하게 멸망시켰던 바하사, 아들 대 시므리 손에 똑같이 방법으로 가문이 도륙당하죠.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맡기라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그냥 피를 묻히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바른 리더십은 결코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칼로 일어서게 되면 칼로 망하게 된다. 칼의 사이클을 누가 끊어야 될까요?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단절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네 번째는요,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오므리 왕도 하나님의 성적표를 보니까 낙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왕의 리더십을 평가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평가에 순종하며 좋은 성적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초기 왕조 교체를 통해서 역사적인 진실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 4번의 왕조가 교체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남유다에 비해 선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나라는 피해 보복의 역사이며 백성들은 늘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조상이 한번 잘못된 길로 발을 들여놓으면 자식 세대는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 고리를 끊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우매해서 역사를 배우지 못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악인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오므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낙제였습니다. 이 반면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만연된 상태입니다. 슬기롭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빛선교회, 열방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제 재편성합니다. 정건영 선교사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걸 넘어서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함없는 충성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또 남은 주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47장. 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해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 열방의 가족과 권속과 식솔들 위해, 저들의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